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며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저 주저앉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괴로운 마음들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빚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은 결국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끊어질 인연인지 거기서 다 판가름 나는 것 같더라라는 경험을 들려주는 것도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참 뼈가 아픈 말들을 해버렸죠.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므로 욥은 바로 죄인이다. 이러한 폭력적이고도 아픈 말을 이 욥에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욥기 10장은요. 그에 대한 대답 이제 9장에 이어서 이 10장부터 또 다른 이 욥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참 커서요. 그 마음의 원통함을 다 쏟아내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욥은 이렇게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상한 심령과 감정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상한 감정을 품고만 있으면요, 그것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죠. 상한 감정과 상처를 내 입술로 직접 내뱉고 내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귀로 듣고 나의 마음의 거울로 그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이 모든 일들은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쏟아낼 때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설교가는요. 오늘 이 욥기서 10장에서의 이 욥의 수많은 질문과 그리고 모든 감정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왜 나를 지켜보십니까?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 중에 욥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죄인 취급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욥은 지금 나의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요. 사람에게서 집중되었던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다 쏟아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쏟아놓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의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삭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또 함께 보시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를 나의 존재를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욥의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를 오히려 왜 학대하고 멸하게 하시지? 그러려면 차라리 창조하시지를 말던가, 빚어내시지를 말던가. 이 욥의 이 복잡 미묘한 이 감정과 마음이 잘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욥의 말은요, 사실 우리가 철없을 때 부모님한테도 이런 원망을 한 적이 있죠.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대사들을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지금 나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두 손길에 대해서 정말 이 거리감을 느끼고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을 견디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기쁜 날도 있고 환난의 날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뜻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잘못 빚어냈을 때, 그 그릇을 잘못 빚어냈을 때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른 그릇을 다시 빚어내듯이 한 번 만든 그릇이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트리고 다시 빚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내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소망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렇게 다시금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도 없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과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아예 없애려시나 보다,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죄를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일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믿고 신뢰하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지금의 이 현장에 함께 임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음껏 빚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더 폭력적인 말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 그냥 섣불리 하지 말고 다만 그 지체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녘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광명의 빛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